넷째 날,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 빛이 어둠을 비쳤을 때에 그것을 깨달아야 됐는데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빛을 비쳤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빛을 비쳤을 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자기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슬픈 기록이죠.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네,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절을 당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어떤 선택과 거절했던 선택과 또 수락했던 선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가데스 바나에서 지었던 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의심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 가지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보고와 어떤 보고였나요?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와 믿음의 보고였죠. 네. 무엇이 달랐나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나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고 2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죠. 곧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보았던 것, 그 땅 거인들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벽이고 강한 군대로 가득 차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생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 누군죠? 믿음이. 정탐꾼이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나요? 아니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2명의 믿음에 가진 정탐꾼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아야 할 가장 적절한 때이다. 영적 흑암이 이 세상을 덮었으며 짙은 어두움이 백성을 가리웠다. 성경 해석에서 회의주의와 불신 사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많다.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아주 너무 많다.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약화시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배처럼 아무것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진 징조들 중에 하나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께서 거절당하셨다.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의심을 버려야 함. 많은 사람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가나안 입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